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가 소망이야. 예수님이 소망이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 삼아 코로나 소멸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건강하고 무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도 다 끝날 때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퀴즈예요, 퀴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얘들아, 돈 3억 원을 가진 부부와 아이 셋을 가진 부부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하고 만족할까? 아이 셋?
돈 3억이나 있는데. 그랬더니요, 한 아이가 아주 당차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아이 셋을 가진 부부입니다. 아이 셋을 가진 부부가 더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왜냐하면요, 돈 3억을 가진 부부는 더 많이 갖고 싶어 불행하고 불만족하겠지만, 아이 셋을 가진 부부는 이제 그만 가졌으면 되고 지금도 행복하고 만족할 테니까요. 공감이 팍팍 오네. 그죠? 진정한 부부는 지금도 만족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점점 더 부유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 교회에 이런 행복한 부부 두 가정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 두 가정은 3억이 아니라 30억, 뭐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 이렇게 새 아이를 둔 그런 우리 두 부부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최대의 사건, 최대의 큰일이었던 이삭 희생 제사. 독자 이삭 희생 제사는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직계 조상이 되었고, 모든 세대와 모든 열방의 영원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속에 들어있는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구약의 갈보리 복음이라고 이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자, 구약의 갈보리 복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와, 오늘 읽은 본문에. 근데 1절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데요, 엘로힘 하나님은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성을 가진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번 시험에 합격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알아 몰라.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알아 몰라?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아브라함한테 시켜보시는 거예요. 또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창조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절친이야. 절친. 아주 친한 친구 같아.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래요. 아주 절친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손에 1명, 2명, 3명 안에 꼽을 수 있는 절친, 진짜 친한 친구, 세상에서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친구한테 여러분 속에 있는 말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절친, 정말로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한두 명, 두세 명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절친한 사이가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사람 10길 물쓰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그렇게 믿었는데 몰라. 그럴 줄 몰랐던데 세상에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절친, 아주 친한 관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알아보다, 영어로 테스트예요. 두 번째 입증하다, 프루브라는 뜻이 있어. 시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입증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진정한 의도는 이삭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말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응답해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잠을 자가지고 몰라. 잠에서 취해가지고 몰라. 하나님이 불러도 못 들어. 이런 제사장도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대답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아들 독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3중 반복 강조를 하고 있어. 첫 번째 네 아들, 두 번째 네가 사랑하는, 세 번째 독자 이삭.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첩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얼마 후에 그두라를 통해 창세기 25장에 보면 지금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3장 뒤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 후첩인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들이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만이 언약으로 주어진 유일한 후손으로 인정하시고 장차 인류의 대속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지금 그를 데리고 가라. 그 말씀이에요. 오직 아브라함 자신이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언제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곳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터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가 올라. 근데 번제는 올라가는 거야. 히브리어 올라라는 말인데 올라가요. 왜? 희생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맡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삭을 죽여서 바쳐야 돼. 내 사랑하는 이삭을 죽여서 바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죽여서 절대 신앙, 절대 순종할 걸 요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할까 말까. 두 번째, 지체, 딜레이. 언제 갈까? 내일? 한 며칠 후에 더 가. 며칠 후에 좀 더 있지 뭐. 한 달 후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한 달 너무 짧아. 2달? 석 달만 더 살자. 100일 동안만 더 살고 가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게 뭐냐면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떠나 3일 길을 갔어요. 이 여정은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가는 주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갈보리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며칠 길? 3일 길. 3일 길을 걸어가. 3일 동안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마음은. 나름대로. 5절은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들으라고 한 유명한 고백이에요. 참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기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란 말이 나오네. 아브라함 입에서 예배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 Please my servant, 사랑하는 나의 종아, stay here. 여기서 더 이상 따라오지 마. 여기서 머물러. Stay here. I will be back with my son. 나는 내 아들과 다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뭐하러 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요. 이삭을 죽여서 바쳐야 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이 주시고 왜 가져가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죽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Stay here, 여기에 머무르라. I will be back with my son. 나는 내 아들과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자아, myself, 내 자아를 오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삭이 죽지 않고 함께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였어요. 정말 멋진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인데 우리 아멘 합시다. 그 믿음대로 됐어. 믿음대로 됐어요. 선포한 말대로 됐어요. 실제로는 의문점이 있으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참아왔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물어보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지금 속으로는요,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너를 바치래. 하나밖에 없는 너를 바치래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여기 기다려라. 나는 가서 내 아들과 다시 돌아오리라.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확신에 찬 고백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예언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어떻게 순종했냐? 아브라함아, 너 혼자 다른 사람 가지 마. 너 혼자. 그래, 종들하고 불과 나무, 또 여러 가지 짐이 있으니까 두 종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와서는 종들아, 너 여기 있어. 이삭아, 너하고 나만 가자. 마지막에 혼자 가야 돼. 본인이 직접 가야 돼. 혼자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인내로 기다린 후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맺은 열매라는 예화인데요, 이거예요.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이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영국에서 왔는데, 영국에서 이제 중앙아프리카, 아프리카 정말로 적도 지역, 밀림 지역에 선교하러 왔어요. 근데 갑자기 막 호랑이나 사자나 들짐승이 오니까 이제 이 정글 속의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사가 총을 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왔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너무 싸납게 구니까. 그런데요, 그 밀림 속에서 선교하다가 원주민들한테 잡혀가지고 창과 몽둥이로 맞아 죽어가면서 요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 손에 들려있는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이 있어. 총. 그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아. 그대로 쏘면 저들을 죽이고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이 젊은 선교사는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끝까지 총을 쏘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방아쇠 한 번만 당기면 끝날 일인데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영영 끝이 나고 말 것이야. 자기들을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을 소지한 그대로 개처럼 끌려가서 사진을 찍기며 비참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원주민들이 보니까 세상에 그에게 놀라운 총이 있네. 영국제 윈체스터 총을 보니까 세상에 그 총 속에 실탄이 10발이나 들어있어. 10발이나. 이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은 뒤늦게나마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을 희생해야 돼. 요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는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바쳤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그 마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선교사의 한 생명의 순교로 마을 전체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내 생명 하나가 죽음으로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들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네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복주고 건강하게 내가 도와줄 거야. 네 어머니 아버지를 책임지는 건 나야. 네 아들 딸도 마찬가지야. 아들 딸 아주 그냥 손에 쥐면 그냥 꺼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같은 존재는 내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으로 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우리가
은혜의 주제로 삼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에 도전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준비되리라.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아요. 여러분, 참된 제사와 예배는 내 필요에 따라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제사와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려져야 신령한 예배와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에 진짜 지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냐 그 말이에요. 세상 거 생각하지 않고 잡념 버리고 졸지 않고 똑똑히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삭을 결박했어요.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사지를 묶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이삭은요,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한 16살, 17살쯤 됐더라고. 자,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25년 만에 100세의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 그리고 17년, 16년이 지났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살. 이삭의 나이는 16살. 혈기왕성한 나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하거나 불복종한 일이 없어. 아버지를 탁 밀으면서,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당신이 내 아버지야? 나를 죽여서 드려? 이런 말 안 했어요. 이삭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은 아까 말했지,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야, 이삭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아버지를 믿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삭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너다. 그러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봐봐요, 이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저 묶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다면 번제로 드려야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아버지 저 묶으세요. 사지를 묶으세요. 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저항이 없고 불복종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삭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순종, 아버지의 권위에 우리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해. 이삭은 침묵 속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 모습도 장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이사가 예언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절에 잡으려 하니, 잡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가 슈하트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희생제사 제물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도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하는 거예요. 잡다, 이 말은 살벌한 의미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의 인간적인 육정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겸 신학자인 키르케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완전 단령, 완전히 아브라함의 육정을 다 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아의 죽음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사역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중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속적으로 2번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속적으로 2번 불러. 상황이 급박해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자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격이 없이 친한 그런 친밀한 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그거 하지 마. 중단시키실 정도로 뜨겁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하는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꼭 이름을 불러.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소중합니다.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꼭 이름을 불러요.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털끝만큼도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재산 모두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려달라 하시면 언제든지 드린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수풀에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순양은 훗날 우리의 모든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예표입니다. 예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 이 부분의 주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상의 번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요즘 폐업하는 병원과 의원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점점 아이들을 많이 안 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1년에 태어날 아이들이 한 120만에서 150만 명이 돼야 된다네요. 정상적으로 하면. 근데 이 아기가 생겨도 수술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낳는 아기가 120만, 150만 정도 돼야 하는데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다 없어져. 조그마한 산부인과가 다 없어지고 여러분 다니면서 보면요. 조그마한 산부인과가 다 없어졌잖아. 소아과도 다 없어져. 그리고 이제 좀 큰 병원이 조금씩 생겨. 사실 동네 병원들이 문 닫을지라도 동네 환자들은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 닫으면 절대 안 되는 동네 의료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곳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이주민 의료센터. 옛날 외국인 전용병원이 있었어요. 가리봉동에. 병원 운영은 수입에 달려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병원은 무료 진료, 무료 의료기관이에요.
경영에 사활을 건 병의원들도 문 닫는 판인데 무료 진료 돈 안 받고 여러분 이 진료를 하면서 그 병원이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2, 3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지금 17년째 문을 활짝 열고서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병원을 설립한 분은 김혜성 목사님이에요. 김혜성 목사님이란 분이 그쪽 가리봉동 그쪽에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들을 전도하다가 이분들이 아파도 어디 가서 치료받을 데가 없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어요. 3명의 상근의사를 비롯해서 방사선 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20명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돼요. 이주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아플 때 치료해서 살리자는 소중한 취지로 병원을 세웠지만 김 목사님의 병원 운영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어. 그 힘은 후원자들에게서 나왔어요. 특히 이름도 빛도 없는 익명의 힘이에요. 익명의 후원자들이 끊임없이 이 병원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들의 후원으로 이 병원은 지금 17년째 망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품고 이주민들 위해서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열었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전능하신 손길로 이끄시고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요, 하려고 하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기적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 아멘 합시다,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준비해 주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 어떻게? 여호와 이레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워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씨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 온전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상하게 다가오셔서 또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고 축복해 주어요. 복을 주시고 씨가 번성하여 별과 모래와 같게 하시며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NIV, RSV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반드시 복을 주리라, surely bless, 꼭 복을 주리라, indeed bless, 이렇게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번식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많은 자손으로 불어나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의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그 짧은 시간 이내에 몇백만 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함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 권세자인 사탄 마귀의 권세 물리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영원한 미래를 예수해 주신 거예요.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씨. 여러분, 성경에 씨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인데 이건 씨뿌림, 씨,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 의미로 사용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씨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천하 만민의 복을 줄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육적 자손의 계열과 영적 자손을 총칭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복이고 복과 저주의 유일한 근거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은 아냐 모르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천하만민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장차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빠짐없이 전파되어서 민족 단위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된 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민족. 그래서 지금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복음 들고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지금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각 방언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훌륭하게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은요, 번성의 축복, 승리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시험의 승리는 영육 간의 축복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험을 당해서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는 구원의 실패예요. 그러나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 우리 아멘 합시다,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니시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1940년대 그 말에 우리나라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악질 전염병이 돌았어요.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1940년대 말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년 전이죠. 삽시간에 대구 경북 지방을 막 다 쓸었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염병은 다른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유독 대구 서현교회 정주만 장로님이 운영하는 활신당이라고 하는 약만 지어 먹으면 신기하게 낫는 거야.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짐으로 종일토록 그 활신당 앞에서 환자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정규만 장로님은 대구 시내에 가장 큰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에 신자들도 많고 교회 회의도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각 기관별로 회의 장소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회의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제주 시내에서 제일 큰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서 부흥강사님과 목회자들이 수용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물질은 교회 건축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정규만 장로님은 갑자기 이상한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어요. 이때 정규만 장로님은 하나님, 제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한 목숨 다해서 종의 전 재산을 바쳐서 성전 건축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규만 장로님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게 됐어. 할렐루야. 이때부터 정규만 장로님의 한약방으로 모아진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그 약을 지어줘서 사람들이 나았는데 정규만 장로님의 이 한약방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네요. 하나님이 그냥 돈을 자루로 줘.
자루로 포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자루 포대에 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석재, 돌, 가장 좋은 건축 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성축 현장에 공급해요. 정규만 장로님은 일부러 돈도 세지 않고 어떤 때는 이 대구 선교회 가난한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 성도의 이름으로 드리고, 어떤 때는 목사님, 그게 장로님의 헌금인데도 목사님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무명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교만 장로님의 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교만 장로님으로 인해서 건축된 교회는 그 당시 동양 최대의 석조 예배당이 되었어요. 지금의 대구선교회, 제가 대구선교회 한번 가봤어요. 대체 정교만 장로님이 세상에 그렇게 화신당 한약방을 하면서 정말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돈을 그냥 푸대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당이, 이야, 대구선교회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교만 장로님은요, 이 또 이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참 착한 일, 선행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냥 정말로 많은 사람들 돕고 사랑하고 했던 일들이 선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정교만 댁의 장로님의 가훈, 우리 20주 전에 우리 가훈 다 했잖아요. 가훈. 여러분 집에 가훈 다 잘 있죠? 이 정규만 장로님의 가훈은 첫째, 주일을 성수해서 건강의 복을 받고, 둘째, 11조를 철저히 구별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셋째, 목회자를 선대하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자. 이게 정규만 장로님의 세 가지 가훈이에요. 정규만 장로님은 그 가운데로 살면서 큰 복을 받았어요. 정규만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놀랄 준비예요. 대구 시내에서 전국에서 정교만 장로님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만 20만 명이래. 놀래줘요. 20만 명. 와, 20만 명이 장례에 왔어. 이게 다 장로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장로님의 가정은요, 전국 대구 경북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렸고 예수님을 통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 네 씨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해서 우리 예배자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돼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증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시청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의 갈보리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요.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더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는 축복의 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갈보리 복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니시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의 축복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의 그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